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저께 아랫께는 한국의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오늘 5월 10일은 베트남 부모님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너무 잘 맞추어진 것 같아요. 베트남의 어버이날이 오늘입니다. 저도 지난 작년에 12월 초에 90세가 넘은 아버님을 이제 전국에 보내고 이제 또 90세의 어머니 혼자 부산에 계십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로 목소리를 듣거나 영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언제 들어오냐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물어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손을 잡아보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도 있고 곧 결혼할 자녀도 있고 10년쯤 지나면 결혼할 자녀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는 빨리 결혼해야 된다. 늦게 형님들처럼 늦게 결혼하면 아빠 80이 되어서 지팡이 짚고 결혼식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이쁘고 중학생 때부터는 그냥 부모는 경제적 조력자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니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아들인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지에게도 우리 애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90세인 어머니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준들, 아무리 예쁜 옷을 사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빨은 이미 오래전에 틀니로 다 바꿨고 옷은 이제 어떤 예쁜 옷을 입어도 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상처에서 축복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또는 연약해도 또는 모자라도 또는 실수해도 부모는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긴 고백을 야곱은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창세기 4장 4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대면하면서 그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자식을 잃을 줄 알았는데 그 상처받은 이 야곱 노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지위도 아니라 축복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거였냐면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힘들었던 것,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야곱은 신앙을 고백하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 기르시는 하나님, 에벤에제르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참지 못하고 도우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언급을 했냐면 자녀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것은 자녀의 은혜다. 자녀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자녀의 은혜다. 붙이기 이 은혜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이 연결점이 좀 애매하지만 자녀의 은혜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참지 못하고 도우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에제르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 하로에오티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로에오티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로에는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로에, 이 양을 돌보는 목자.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똑똑해서 살아남은 줄 알았지만 노년에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한두 배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고 또 아들을 잃었던 그 모든 상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목자처럼 자신을 에제르 하신 그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 그래서 로에 목자와 같은 분, 그 모든 상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목자처럼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상처 입은 부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비로소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평생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거친 손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 손에서 나는 비린내 나는 이 손이 너를 키운 훈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으셔서 라고 말할 때 자녀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지시는 사자,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말라크 하고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나를 건져신 사자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천사를 언급합니다. 그걸 고엘이라 하고엘이라는 말인데 값을 치르고 되찾아 준다는 구속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환난 속에서 버려두지 않고 건네셨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상처는 자녀에게 대물림 되기 쉽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선포할 때
나를 도우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상처는 별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회복된 고백이 자녀의 앞길을 여는 고엘, 구속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난과 실패 때문에 늘 자녀에게 미안해했던 아버지가 하나님 그 가시밭길에서 나를 건져 오늘을 주셨다고 감사기도 드릴 때 자녀는 부모의 과거를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고통이나 부모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부모에게도 슬픔이 있었고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일컬어지는 복입니다. 이름이 일컬어지는 복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웨이칼의 바햄셈이라는 이 히브리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일컬어지게 하옵소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름으로, 한 민족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성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구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잘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셨다. 나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견딘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문신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 수용소의 죽음을 앞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야. 그래서 기독교 자녀들 가운데 성경적인 이름이거나 하나님의 그런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나름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예찬이 또 하은이 성은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귀하고 복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과 적용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와 험악했던 세월의 기억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이 자녀에게 그름이 되어지기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야곱을 통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자녀,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고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야곱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며 가슴에 멍이 든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자녀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